그런데 왜 우주의 여름철 말, 즉 늦여름철을 맞은 이때에 단주를 회원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포정님, 그 우주일령과 그 상극의 원한이라든지 우리가 뭐 해원 요즘 많이 또 쓰고 있어요. 새삼스럽게 그런 거에 대한 말씀도 좀 해주시죠. 사실 그러니까 선천은 기울어진 지축으로 타원 궤도로 이렇게 운행되는 우주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삼양이음이라 그래서 양기운이 더 득세하고 음기운이 눌리는, 그래서 그 여파로 양기운인 남자가 더 존귀하고 여자가 더 억눌리는 어금존양, 그래서 남존여비 문화권으로 흘러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바른 정의가 우선시되기보다는 힘있고, 그러면 이제 힘으로 누른 다음에 역사는 결국 강한 자들의 기록이 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정의로웠던 사람들이 다 뭐 역적이 돼버리고, 그 와중에서 삼극지수 속에 억눌린 사람들의 응어리가 그게 당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어서도 영원히 남고 쌓이고 쌓여서 정말 터지기 직전까지, 그게 이제 선천 5만 년 동안 쌓였으니까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게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살기로 작용하니까, 그것을 풀어주지 않고는 세상을 이렇게 지축을 세워도 그 원한의 응어리는 사라지지 않으니까, 상제님께서 인류 구원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말씀하신 게 구원의 요체는 해원이다. 그래서 그 원자라고 하는 게 토끼가 이렇게 덫에 딱 케이지에 딱 붙잡혀 버려가지고 너무 느닷없이 일방적으로 당하는 한이고, 그 한이라고 하는 건 좀 더 역사적으로 보편타당하면서 좀 더 깊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마음에 이렇게 그것들을 일일이 이렇게 풀어주는 거대한 작업을 선행하지 않고는 후천이 오고 성경이 와도 재앙은 끊이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얽혀있는 것들을 푸는 작업이 필요하고, 상제님의 그래서 천지공사의 요체는 해원공사다. 그 신명들의 응어리를 풀어주고 뭐 억울했던 것을 달래주는 거를 이 땅에 와서서 하고 가셨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천지공사를 이제 다른 말로 이제 신명해용공사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원한의 발생의 궁극적인 그 원인이 인간에게 있지 않고, 그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축의 경사로 인한 삼양 이음 운동에 의해서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도전 4편 16장을 보시면은 선천에는 상극의 이치가 인간과 사물을 맡았으므로 모든 인사가 도의에 어그러져서 원한이 맺히고 쌓여 삼계에 넘쳐나매 살기가 터져나와 세상의 모든 참혹한 재앙을 일으키나니,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원한이 생겨나는 근본 원인은 바로 선천우주의 상극 질서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한하면 좀 가볍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역사적으로 들어가서 진리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원한이 굉장히 중요하고 큰 의미도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왜 이 원한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그거를 또 풀어야 되는지도 이제 좀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이러한 원한이 천지에 가득 차서 그 병으로 화하여야 된다 하신 말씀도 있잖아요. 종도사님께서는 마음이 아프고 병들어 원한을 품게 되면 영혼도 따라서 병이 들고 생명은 원한에 살기로 검붉게 채색되어 간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열등감이 잔재의식에 깊이 뿌리 박힘으로써 호환이 되어서 외롭게 떠드는 원혼이 된다는 것인데요. 가슴속 깊이 맺힌 원한이 한 인간으로 하여금 삶의 의욕을 또 잃게 하죠. 또 죽음에 도달하기도 하는데요. 신도 세계에 태어난 신명의 그 원한은 다시 현실 세계에 그대로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잖아요. 요즘에 우리가 이런 사건 사고를 보면 이 말씀과도 우리가 접목을 시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역사 속에 한많은 사연들을 접하다 보면 참 씁쓸한데, 그래서 회제부르라는 단어가 좀 떠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불의와 불합리를 이렇게 개혁하려고, 혁신해 보려고 과감하게 나섰던 사람들이 재능은 출중했으나 때가 불미해서 결국 오히려 이렇게 안 좋게 끝나고, 그 사람들이 또 새로운 원한의 또 응어리를 그렇죠. 만들었던. 그래서 우리가 또 조광조 하면 그 당시에 이제 도학 정치, 아까 말씀드렸던 유교는 정말 예를 중시하고 이치대로 인간 역사를 끌어가려고 하는 이상은 좋은데 허례허식에 빠지고 여자를 이렇게 억눌렀는데, 네. 도학에 맞춰서 정치를 해보려고 했으나 그 뭐 남곤이라든지 뭐 심정이라든지 훈구파들이 이제 기득권들이 또 누명을 씌워가지고 또 제거가 돼버리는 사건. 그리고 아주 가까운 예로 이제 우리가 동북아의 근대를 얘기할 때 우리 동학을 얘기하고, 동학이 이제 혁명으로까지 이제 화했을 때 그 핍박받는 민초들을 이렇게 결집해가지고
한 목소리를 냈던 그 전봉준 장군도 그렇게 세금, 그 부당한 세금이나 이런 것들을 혁신하려고 나섰다가 결국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버렸던. 네. 그러니까 뭔가 바로 잡으려고 나섰던 사람들은 선천에서는 다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원한만. 네, 원한을 보태고 끝나버렸던 그렇죠. 세월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거. 지금도 그런 것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저도 얼마 전에 그 강원도 영호를 가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 가면 이제 장릉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장릉이 누구 능이 단종의 그렇죠. 무덤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아버지이신 문종이 승하를 하고 11살 때부터 이제 단종 왕위에 오르지 않습니까? 한 3년 2개월 정도 왕위를 이제 계승해서 하다가 먼 사람도 아닌 자기의 숙부 수양대군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영월로 유배를 가게 되고 거기서 뭐 노상군이니 강등 이제 노상군으로 강봉이 되죠. 근데 거기 가서도 이제 영월로 가서 또 서인까지 또 강등이 되고 결국은 이제 목 졸려서 죽음을 당하는데 그러한 이 단종의 그 16세에 이제 그런 짧은 생을 마치면서 다른 사람도 아닌 숙부에게서부터 핍박을 받았고 그렇게 죽음까지 이르게 된 그 한도 참 만만치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것뿐만 아니고 무수히 많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이제 소사님 말씀처럼 단종의 그런 원한이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많이 컸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단종의 어머니가 이제 그 사도세 수양대군의 꿈에 나타나서 어찌하여 나는 너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너는 나의 아들에게 그렇게 모질게 하느냐고 침을 뱉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이제 온몸에 두드러기가 돼서 수양대군이 결국은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이런 원한이 사람에게 가면 굉장히 이게 상처가 되고 정말 크게 우리가 보면 현실에서도 죽음에 이르게 하고 이런 사건으로 오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렇게 원한을 풀 수 있는지 그걸 우리가 언어적으로는 회원이라고 하잖아요. 포자님 그 회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앞서도 이제 언급이 됐었지만 사실 병원에서 목격하는 경험 중에는 이제 큰 재난을 겪고 나서 그 PTSD라 그래가지고 포스트 트라우마틱 스트레스 디소더가 있어요. 그 교통사고를 당했다거나 아니면 정말 뭐 이렇게 나쁜 짓을 당해가지고 여자가 이렇게 상처를 입은 경우는 이제 뭐 보고 놀란 것은 뭐 소통 보고도 놀란다고 그게 자꾸 트라우마라고 하는 게 있어서 자꾸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과거에 묶여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상제님 진리를 통해서 과거를 진실을 밝히고 뿌리를 뽑는 것도 그러니까 고름이 꽉 찬 거를 뭔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그게 다시 또 새로운 염증을 만드니까 아예 그 암덩어리를 제거하는 차원이 후련한 회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말의 앙금도 없이 모든 거를 풀어 헤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제님이 공사를 보고 나서의 삶은 좀 자유분방하고 좀 뭔가 다 흐트러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게끔 해놓으셨잖아요. 일단은 그렇게 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뭐 칠거지약이다 무슨 제약이다 해가지고 중국에서는 전종 만들어서 집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지금도 이슬람 여성들은 얼굴 가려야 되고 그렇죠. 그런 걸로부터 완전 해방.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그 과정에서 그동안 트라우마를 갖고 있던 걸 다 풀고 나서야 이제 모든 제도나 모든 환경이 완성된 세상에서 정말 바람직하게 법도대로 돌아가게끔 하시겠다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그 상처를 완벽하게 이제 아물게 해주기 위한 하나님의 그 토닥토닥 배려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이제 그 천지공사 그 중에서 이제 세운공사의 그 주벽으로 주신으로 이렇게 내세운 분이 바로 단주라는 분인 것이죠. 그 회원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중심 인물로 세우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단주의 원한 문제가 이 개벽의 땅, 이 한반도의 간도수와 이제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방족, 동이족과 서방족인 화족의 어떤 그 대동단결을 해서 대동세계를 만들려고 했던 그 꿈을 이제 지금의 이 시간대, 4,300년이 지난 이 시간대에 상제님의 천지공사로서 회원의 고를 하나하나 이제 풀어나가게 되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단주가 명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단주 수명이라는 문구를 어디다가 쓰셨습니까? 약장에 이제 선천의 그런 상극의 원한을 치유하는 그 하나님의 약장의 중심에 그걸 쓴 것이 거기서부터 모든 게 풀려나가는 그러니까 그게 상제님의 그 의원으로서의 가장 첫 행보고 그게 궁극이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제가 이제 어제 산책을 하다가 교회 밖에 이렇게 메시지 성경 말씀이겠죠. 그래서 뭐라고 써 있었냐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다 이렇게 써 있어요. 난 그 말씀이 근데 너무 와닿았는데 근데 공자께서 우리 육아에서 하는 말이 뭡니까? 성언 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고 모든 말씀이 이루어진 부서지지 않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데가 감방인데 그 감방의 이 오선위기 이 공사 이 바둑판 도수 그걸 맡은 단주로부터 그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이 단주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각성을 하고 지금 그걸로 돌아가고 있는 바둑판의 형태로 돌아가고 있는 국제 정세를 각성을 하고 우리가 또 널리 이렇게 알리는 게 절실하다 이 시대에. 저는 이제 그 포도님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의의 역사를 알아야 하는 것이 물론 이제 국통맥 뿌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아오는 과정에서 우리 인류가 살아오는 과정에서 이 원한 맺히고 전쟁 역사에서 원한 맺히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의 역사의 일부분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는 상주님의 그 뜻대로 프로그램대로 이렇게 회원하고 풀어주시고 하는 이런 과정 일련의 과정들이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하는 한 부분 참 중요한 부분이구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소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전 5편 53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한 사람의 원한이 능히 천지균을 막는다라는 상제님 말씀처럼 그 원한의 뿌리였던 이 단주를 이렇게 천지공사의 그 주벽이 되는 주신으로 이렇게 내세우시면서 세운공사를 이렇게 잡아 돌리게 하신 상제님의 의도가 여기에 깃들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 후천 조화성경으로 나아가는 건설하는 그런 바탕이 되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해원을 통해서만 이 선천 5만 년의 해원을 통해서만 후천 조화성경 세계를 건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